오늘 본문은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셨었는데 갑자기 베냐민 자손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르실 것 같으면 유다를 먼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다 지파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부른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십니다. 현재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출생 배경이 베냐민 지파이며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가족, 예레미야의 친척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남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지 생각이 됩니다. 남유다라고 할 때보다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라고 지명했을 때에 전하니나 받는 이가 더욱 특별하게 이 말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장 31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의 죄악은 지도자,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무리 바로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도 그 반열에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선지자는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외치면서 제발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을 불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말하듯 말입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훈계를 받고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본문 10절에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십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했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은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나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 영적으로 답답함은 닮았습니다. 13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그 장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부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장면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도 욕을 들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못하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욕을 듣는다면 더더욱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언을 욕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 라고 하십니다. 망할 것이다. 북방에 잔인한 민족이 쳐내려올 것이다. 긴박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예언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을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몰라서 거부할 수도 있고 무지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뭐뭐하지 않겠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라 평강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반응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면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겠지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거부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강팍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왕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을 꺾을 정신을 차린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꺾지 아니하니 꺾어질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부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장차 이 말 바벨론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며 조금의 긍휼도 없는 민족입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두렵고 무서우며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입니다. 눈물도 콧물도 없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겠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그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막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부했던 그들도 자신들의 눈앞에 밀려오는 바벨론의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에 이것을 막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고통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에 평강이 없는 문제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21절에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 하신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애물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장애물이 없어도 힘듭니다. 장애물까지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치우고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그 길에 순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 평강의 길 걸으셔서 장애물 없는 주가 주시는 복되고 화평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